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번 구원론 가운데서 두 번째 해당되는 칭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와 관련되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 왼편에 죄인과 의인, 두 저울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칭의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의란 무엇인가? 둘째,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처한 형편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떠한가? 우리의 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전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아담의 DNA를 이어받아서 다 선택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편 이 그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섬뜩하게도 두개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자기의 미래를 예견하고 자기가 자라서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 여기에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아이가 출생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침내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저자는 이 밑에 출생과 사망 사이의 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인은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옷으로 말하면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체는 더러운 옷,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칭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칭의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런 말은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신학 용어로서 이 성경 자체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칭의에 관련된 그의 유사한 칭의를 의미해 주는 많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 여기에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정도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99세가 되었지만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잠깐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처럼 너희 자손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나이에 자식을 하나를 주신다 해도 참 믿을까 말까 한 그런 하나의 그 불가능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는데, 이 믿으니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아멘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이 보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런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자격도 그런 공로도 본인에게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의를 여겨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겨진 바 되었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아무런 그런 자격이나 어떤 그런 공로 같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1억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그 빚을 갖다가 완전히 계산해 줘서 나는 이제 빚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계산하다.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해 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칭의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헬라어 두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법정 용어로서 그 뜻은 사법적 선고 또는 무죄 석방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의롭다고 선고되고 그렇게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가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칭의는
정죄의 반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칭의의 뜻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정죄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죄란 유죄 판결을 내리다, 사형을 선고하다, 불치병이라고 선고하다, 운명을 짓다. 이것이 정죄의 단어가 갖는 하나의 의미인데, 이 정반대가 칭의라고 한다면은 칭의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선고하고, 불치병이라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을 수 있다고 선고하고, 사망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살 그런 운명으로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고 희망적인 그런 단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중요한 칭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많은 그 종교들에서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행하면은 내세에서 많은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을 짓는다 혹은 적선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선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일단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의 선행으로 인한 공로로는 자신을 위한 영생을 결코 얻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의 선행으로 인한 공로로는 자신을 위한 칭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선행이 그럼 필요 없다는 뜻인가?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행은 하나의 열매이지 하나의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선행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여기에 희망, 칭의, 의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칭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면 무엇으로서 칭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죄는 용서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죄는 용서된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믿어도 우리는 자주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용서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믿으면서도 아직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용서와 칭의는 하나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칭의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서 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런 이런 칭의를 이런 어렵다는 그런 간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상에는 영접하는 의미보다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믿는다 하는 말은 현재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이 들쑥날쑥 간헐적으로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의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방법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원문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면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의 방법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주석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게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원문적으로는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벌써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물 침례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이 변화가 곧 거듭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여기 물 침례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성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혹은 성소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가 성전 뜰이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 성전 뜰에는 이 날마다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어린 양과 또 그 어린 양을 이 제단 위에서 태워서 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곳에서 이 두 가지 번제단과 이 물두멍, 그걸 지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들로서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 것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생명줄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번제단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이제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서, 온 하늘 앞에서 그렇게 내 신앙을 표명하는 그 하나의 예식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뜰에서 이 칭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칭의를 다른 하나의 그 표현으로서는 입혀주시는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옷이 벗겨지고 새 옷, 곧 의의 옷이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입혀주시는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대신 새 옷을 입혀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늘로 또 아담이 추방당했던 그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예가 스가랴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장면을 그가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수하고 또 이렇게 고소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자로 여기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더러운 옷을 현재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 그때에 뭐냐면은 죄악이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신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절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기 주석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탄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체인지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이 뭐냐?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혀주신 의인 것입니다. 바로 입혀주시는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가는 하나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의의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아주 정말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의 직업을 구하였는데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돼지치기가 되었지만 그나마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 고향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체면도 서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서 갑니다. 이에 일어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탕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우리 자신이 청산할 것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회개로 이해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처절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모든 걸 다 바로 고쳐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 이대로, 절망적인 모습 이대로도 바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아들이 입고 있는 이 누추한 옷, 이 더러운 옷을 갖다가 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될 자격이 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손에 바로 지위 회복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를 좀 더 설명하면은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회개한 죄인의 생애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의 흠 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의 흠 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깊이 숙고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고 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혀주시는 의는 우리에게 하늘에 갈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당당히 얻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분의 의로 우리가 입혀질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을 하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저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한 범죄는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선악과를 인하여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운데서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의 그늘 아래 언제까지나 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선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칭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을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받는 행위를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공로일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믿음에 어떤 공로를 두려는 위험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여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은혜에 의하여 하는 이 말은 직접적인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칭의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권세를 얻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것을 생각하며 또 이것을 맹상할 때에 그것이 가져주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